예, 우리 지난 일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이제 저도 천안시 이 복명동 주민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좀 정리하고 있고요. 이삿짐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대략 있던 자리에 비슷하게 놓고 갔는데 아직 짐이 어디에 있는지 손에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편한 대로 이제 짐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 그 물건이 있어야지 생활하는 데 편리하죠. 저는 그래도 정리정돈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편이라 예를 들어서 이 손톱 깎기가 어디냐고 저희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면 아빠 서재에 있는 서랍 밑에서 세 번째 칸을 열어보면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좀 정리정돈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물건이 또 저희 가족의 물건이 좀 제자리에 지금 정리되려면 좀 며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늘 서 계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푹 고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성경 말씀은 이 아론의 이마에 한 패를 항상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저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 그분의 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식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드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뭘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품성의 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식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 된장찌개 같죠? 두 번째는 김치입니다. 아주 맛있게 담궈놓은 이 김장 김치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이 컵라면이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추장아찌죠? 자, 이 네 가지 음식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음식을 그래도 제일 싫어하실까요?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음식 중에 특징에 있어서 다른 음식이 하나 있죠. 세 가지 음식과 다른 한 가지 특징에 있어서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컵라면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나머지 세 가지 음식은 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컵라면은 물만 부으면 금방 되는 음식이죠. 자, 이 오랜 시간 은근히 시간이 지나서 우러나야 되는 음식, 이러한 음식들이 바로 된장찌개, 김치, 장아찌라는 겁니다.
된장찌개는 여기에다 이제 호박이랑 뭐 두부나 이런 걸 넣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담근 푹 익은 된장을 넣고 뚝배기에다가 오랜 시간 동안 보글보글 끓여야지 제맛이 나죠. 벌써 입맛을 그냥 꿀꺽하고 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야지 제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김장김치도요. 김장을 담가서 소금에 고춧가루에 뭐 파도 넣고 그렇죠? 뭐 무채도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매실 액기스도 넣고 어떤 분은 꿀도 좀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숙성이 되면 아주 맛있는 저희 장모님표 김장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희는 장모님 김치를 얻어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모님께 김치가 맛있으니까 힘 닿으실 때까지 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제맛이 나는 거예요. 뭐 고추 장아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고추 장아찌를 제가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해마다 이걸 요만한 이렇게 유리병에다 담가 주세요. 이것도 역시 이 간장에 오랜 기간 동안에 푹 담가져야지만 숙성이 돼야지만 그 맛이 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제가 이사 오던 날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녁을 해주셨는데 그 저녁에 뭐가 있었냐면요. 청국장 찌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추장아찌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음식이 다 있었어요. 제가 그날 아주 그 저녁을 제대로 한 끼 처음 먹었습니다. 아침도 대충 먹고 점심도 대충 먹었는데 저녁은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림이 필요한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정말 맛있는 이 세 가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이제 인사를 드리네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음식, 자, 오랜 시간 은근과 끈기로 인내할 때 그 음식의 맛이 나는 이러한 음식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요, 이러한 기다림과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지만 참 신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저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우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는 신앙,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한약을 다리는 약탕기가 있습니다. 이 약탕기도 오랜 시간 약을 다려내야지만 그 한약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한약을 다리는 이 정성이 그 약효의 절반이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 다리기가 쉬운데 옛날에는 이 약탕기에 이 약을 어디에 다렸습니까? 저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화로에다가 이 숯을 담아 와서 그 위에다가 이 약탕기를 올려가지고 숯불이 꺼지지 않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약을 다렸어요. 그래서 이 한약은 그 다리는 정성이 참 대단했어요. 그래야지만 약효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의 양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치나 이 모든 것들이 양념이 오랜 시간 동안에 깊이 배어 들어갈 때 그 맛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청년 지도자라고 하는 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로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과 교통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공중 예배 때는 물론 마음과 가정과 개인 속에 감사가 넘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우리의 생애로 창조주를 찬양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김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숙성이 될 때 그 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미와 찬양과 하늘과의 교통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진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이 안식일 모여서 드려지는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지난 설교에도 잠깐 나왔던 구절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이 일상적인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이것은 그저 일상적인 우리의 하루가 아니고요. 그 하루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안식일도 중요하고요. 거룩한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언제 안식일이 내 앞에 지금 남아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 보면 온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다만 법적인 근거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식일이 모든 생활 전반에 신령한 감화를 끼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 안식일은요, 온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감화를 끼치는 중요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아마 오랜 신앙을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 오기 전에 금요일이면 다 어떻게 했어요? 목욕을 하고, 그렇죠?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신발도 닦고, 구두도 닦아놓고, 안식일에 교회 갈 헌금도 잘 준비해놓고, 그렇게 안식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우리가 즉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 우리의 삶을 다 모아서 우리의 정성을 다 들여서 그것을 모아다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정말 우러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너의 이웃이나 형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왜냐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이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분명해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요, 우리 아까 처음 읽은 주제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이마에 있어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신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첫째로 마음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서, 우리의 이마죠, 두 눈 사이가 미간입니다, 그곳에 표로 삼고, 또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붙여놔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36절에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이것은요, 우리 여기 앞에 그림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그 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이렇게 관을 쓰고 패를 하나 이렇게 차게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그것을 이마에 이렇게 차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성결한 백성으로, 성결한 마치 제물과 같은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써진 그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구별하길 원하시는가 봤더니요, 우리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요, 미리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구별돼야 돼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요, 이제 지구 연합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전도회 한다고 전도회 해가지고 그 침례자 한 두세 명 낸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푸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제는 이 교회를, 이 교회가 말하자면 이 3급수에서 1급수로 깨끗한 교회로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에 남아있지. 교회가 이 3급수인데 전도해서 이 한두 명 침례를 주면 뭐하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만 바뀌면 뭐합니까? 물고기가 바뀌어야지. 여러분, 물고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깨끗한 물에도요, 서로 막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오염을 시키는 물고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변해야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어항이 유지가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3페이지에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들은 모두 엄밀히 검사되었다. 만일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서 어떤 결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을 때 검사를 했어요. 근데 흠이 있으면 불합격이 되었어요.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연구해 보면요,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제정해 놓으신 모든 예배 의식과 제도가 변질되었다. 그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없으면 이런 모든 의식과 제도는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이 예배는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안식일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출애굽기 28장 38절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그 패를 늘 메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날마다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즉석에서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3분 짜장, 3분 카레, 무슨 1분에 오케이 이런 거 많죠. 즉석 밥, 즉석 국, 즉석 요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예배를 드려요? 이게 3분 예배를 드려요. 3분에 오케이. 이런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안식일 아침이 되면 막 정신없이 후닥닥닥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세수도 막 어떻게 막 간신히 하고 후다닥닥 교회에 뛰어와서 드리는 이런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3분 예배예요. 3분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이웃들과 화목하고 평화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구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삶의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나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3분 예배, 즉석 예배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죠. 이 새로운 일주일 여러분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삶의 예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선행되어야 될 이 삶의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께 힘이 있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제 즉석 신앙이나 즉석 예배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푹 고아져서 그것이 진국이 된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신앙을 우려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자신을 푹 고아서 진국이 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